자, 오늘 본문은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로 가짜 행복을 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짜 의미를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속습니다. 뉴욕시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골동품 수집상이었습니다. 이제 유럽에 6개월 동안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신 도난 방지기를 갖다 놓고 설치하고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뉴욕 뒷골목의 화방에 가서 값싼 도자기와 그림들을 그냥 마구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갖다 놓고 그 밑에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10만 불, 100만 불, 500만 불. 그리고 진짜 백이 아끼는 골동품에는 1000불, 100불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놨습니다. 그제서야 안심이 된 부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고 부자가 예감한 대로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어리버리 도둑은 눈에 보이는 게 10만 불, 100만 불, 500만 불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것만 다 가져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배기는 싼 가격을 붙여놓은 거에는 손대지도 않고 골동품 진짜는 그대로 놔둔 채 그걸 갖고 좋다고 도망갔습니다. 주인이 와서 정말 내가 잘했구나. 사탄이 오늘날도 우리를 속이는 게 이렇습니다. 가짜 가격표를 붙여놓습니다. 진짜처럼 보여요. 저것을 가지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저게 100만 불짜리, 5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같이 보이는 가짜들, 빛나는 것들을 눈앞에 두고 진짜 베개에는 싼 값을 매겨놔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면 행복하구나 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게끔 가짜 행복을 쫓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이 준 가짜 행복이 뭐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마귀가 성도를 쓰러뜨리는 보편적인 3대 시험이 이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이것 갖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요 세 가지 시험 갖고 아담과 하와를 꼬실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에게도 그랬고 예수님에게도 광야에서 그가 시험 당할 때도 이것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들에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썩어지는 것의 상징, 일시적인 것의 상징, 세상적인 것의 상징,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평생 이것을 줬다가 이 가짜 행복을 줬다가 인생을 몰락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경건의 반대는 극악무도함이나 귀신, 마귀 숭배 이런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마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듯 하면서 가장 대적하는 것이 세속적 마음이에요. 주님의 일보다도 나는 끝없이 육신의 정욕, 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채워지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위해 이용을 해요. 그것을 달라고. 평생 이걸 줬다가 가짜 쫓다가 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정욕, 우리 마음에 있는 욕구는 좋은 것이에요. 근데 질서를 벗어난 육신의 충동을 만족시키려는 욕구,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허용과 과시요.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그거 필요 없는 것이래요. 그것을 위해 평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행복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내게 주신 것이 아닌 남에게 주는 것을 늘 바라보는 것. 그게 가짜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행복이 있어요.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 일을 이룰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너에게 시편 16편 말씀처럼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너무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시기하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것 시기하다가 몰락한 대표적인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성경에 한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게 한 5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입니다. 그가 준수하고 키도 남들보다 어깨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하고 총명함까지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인기가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는데 자기의 젊음과 재능과 왕의 권력을 다 써버립니다. 그것은 다윗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것도 참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근데 남의 것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은 또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기름 부은 왕이었어요. 그가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걸 탐내 갖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요. 그랬더니 악한 왕비 이세벨이 당신은 왕 아니요, 뺏으면 되잖아. 그래서 합력하여 악을 이룹니다. 그래갖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려요. 그거 죽이고요. 그러면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행복이고 내게 주신 것이 사명이에요. 저는 어딜 가나 짜장면 전도사입니다. 지금도 짜장면 먹고 싶지만 당뇨 때문에 참습니다, 내가. 그런데 여러분, 짜장면이 맛있잖아요. 짜장면이 비참할 때가 짬뽕 생각날 때예요.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가 짜장면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존재는 행위에 앞서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인문학자가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말하는 존재성, 그게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존재는 행위에 앞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이에요. 그럼 무슨 맛을 내면 돼요? 그렇죠. 어렵지가 않아요. 나한테는 국물이 없어요. 왜 없다고요? 짜장면이니까. 국물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짬뽕한테 있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짬뽕이 제일 비참해질 때는 어느 때예요? 짜장 생각날 때예요. 짬뽕의 사명은 국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남의 것 부러워하고 그거 평생 그거 탐내다가 내 것도 못하는 그 인생이 제일 비참한 인생이에요. 짜장면이 짬뽕 국물 너무 부러워해서 거기다가 내 짜장면에다가 국물 부었다? 짬뽕 국물 부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개밥이라 그래, 개밥. 하나님은 나를 짜장면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불러주셨는데 개밥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영광받는 길이고 그게 내 사명이고 내 행복이에요. 그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의 행복 가보잖아요. 그럼 다 그게 그거예요. 다 여기는 현실이요, 거기는 낭만이라고요. 파리의 낭만은 3일 뒤에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내게 주신 사명이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있고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살고 있어요. 하나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인데, 착한 늑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에 거하는 전이 됐어요. 성령이 주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란 그것이 충만해지는 상태죠. 그러면은 나쁜 늑대는 아직도 벗어야 될 죄성, 그건 죽을 때까지 벗어야 돼요. 그래서 죄성과 성령이 같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나쁜 늑대고요, 성령이 좋은 늑대예요. 그럼 일이 있을 때 나쁜 늑대에게 자꾸 먹이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자꾸 죄성으로 쫓아가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인생을 낭비해요. 좋은 늑대, 성령이 주시는 마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성령이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 있거든요.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그게 나의 행복이에요. 그것을 자꾸 쫓아가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젖은 장작이 아니라 마른 장작에 불을 지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젖은 장작이 있어요.
그가 아무리 불 지펴도요 연기만 폴폴 납니다. 마른 장작에 젖은 장작에 붙는 에너지의 반만 붙잖아요. 활활 타올라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닫혀진 거 아무리 두들겨서 그거 열려고 인생 쓰지 말고 열어놓은 길을 보잖아요. 그게 마른 장작이에요. 거기에 불 지피면 확 타오르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걸 봐요. 젖은 장작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그거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가짜 행복은 그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것, 그것이 가짜 행복입니다. 그것을 좇지 마십시오. 이렇듯 사탄이 제시하는 가짜 행복에 속지 말라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이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별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납니다. 세상의 스타는 정말 금방 사라지지만 나는 요즘은 스타가 아니라 별똥별이더구만. 떴다 하면 없어져요.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 꼭 물어보는 거는 왜 아이폰을 쓰느냐라는 걸 묻고, 두 번째, 네가 좋아하는 걸그룹, 아이돌이 무엇이냐는 꼭 물어봐요. 시대를 알기 위해서. 한 달마다 바뀌어, 한 달마다. 두 달마다 바뀌고, 그래서 스타가 아니라 별똥별이구나. 근데 영원토록 하늘의 스타가 된대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참 좋아하는 구절. 우리 설교에도 수없이 들었던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이게 진정한 스타입니다. 전도는 성도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강남 비전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저는 내 비전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 못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비전교회예요. 네? 맨날 비전 말해요.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게 비전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비전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비전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그리고 예수 닮아가는 게 비전이고요. 전도 선교 구제하는 게 비전.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비전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전도.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 사도, 아니 우리들을 택하신 이유 전도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전도고 사도를 택한 목적도 전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목적에 맞는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팀 켈러의 인생의 질문이라는 책,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에 정말 멍청한 놈 하나가 나와요. 손목시계로 못 박는 이야기예요. 좋은 손목시계. 저는 아는 게 롤렉스밖에 없어요. 북한 발음으로 롤락스. 탈북 목사님들한테 말했더니 하나같이 다 롤락스래, 롤락스. 목사님 롤렉스 해보세요. 그러니까 롤렉스 그러더니 다시 해보세요. 롤락스래요. 북한에서 꿈의 시계, 그러니까 한 번, 일생에 한 번이라도 보는가 하는 시계가 롤락스 시계래요. 롤락스 시계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 시계예요. 이놈 가지고 못을 박아. 못을 박다 다 깨져버렸어요. 묻겠습니다. 이 시계가 안 좋구나. 못도 못 박는다니. 아니 롤렉스라고 몇 천만 원 주고 샀는데 못도 못 박는 시계가 이게 시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제일 멍청한 사람이죠. 시계는 못 박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계는 이게 시간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못 박는 데 쓴다면은 제일 멍청한 일이죠.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 의미예요. 그 결과 목적대로 살 때 최고가 나타나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살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까지 인도하신 목적,
중요한 목적이 바로 전도의 삶. 그게 주님의 궤도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성도가 무기력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죄와 방탕과 염려 때문에 인생을 썩어가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또 하나가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전도 안 하면 고인물 됩니다. 고인돌도 돼버리고 고인물도 돼요. 우리가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그리고 학생회, 청년회, 우리 교회 각 부서, 각 목장들이 있잖아요. 제일 잘하는 목장, 제일 잘하는 부서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잘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신실하게 먼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안 돼요. 제자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끼리만 좋고 지지고 볶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정말 잘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를 신선하게 만듭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의 전도단을 주님이 파송했잖아요. 그 전도단이 와서 주님께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 전에 그들을 상태를 표현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요. 70인이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이 구절이 중요해요. 기쁨에도 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채운 걸 되게 기뻐해요. 안목의 정욕을 채운 걸 되게 기뻐하고 이생의 자랑,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것도 기쁨이에요. 근데 지금 말한 기쁨은 세상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이 아닌 그런 마귀가 처음부터 써왔던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의 최고의 질 높은 기쁨,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 3부 예배처럼 그 영혼이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의 기쁨, 그 맛을 아는가?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 옛날 신구 선생님이 했던 그 CF가 있어요. 난 그게 제일 성경적이라고 봐.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니들이 이 맛을 알아? 예수 믿는 맛을 알아? 전도했을 때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기쁨, 최고의 하이 퀄리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노방전도로 역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전도에 보면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 그거 지나가는 사람이 버리던데요. 그거 개념치 마세요. 나중에 주워 가면 돼요. 그냥 대부분 버려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 노방전도가 있고 또 하나가 관계 중심의 전도.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예배와 성경 공부 이런 집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관계 중심의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가호호, 옛날에는 집마다 아파트마다 들어가서 전도지 갖고 전도했던 가가호호 전도가 있는데 요즘 가가호호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도 많아갖고 문도 안 열어줄 뿐더러 아파트는 들어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그 수희 아저씨가 집사님인데 목사님 들어와도 제 집을 들어오지 말래 전도하러. 자기 목 잘린대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나는 들어가리라.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들어가는데 말리면 그게 핍박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착각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러 들어가려고 했더니 수희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당신 목사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보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다는 거예요. 왜 이거 암송하라고 했느냐? 요즘 하도 가짜가 많아갖고 그래도 적어도 목사라면은 이 정도는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봤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열어놓은 전도가 뭐냐? 제일 효과적인 전도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방송 문서 전도예요. 이게 지금 제일 열어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핸드폰 문자 매일 보내죠? 경건 이메일 계속 보내주고 있죠? 인문학을 하나님께 유튜브 또 전도 동영상 이런 거 계속 보내고 있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전도 대상자에게 보내주면 돼요. 이것이 노방전도와 똑같은 지금 현대에 제일 많이 유용한 방송 문서 전도 선교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길을 통해서 항상 발전되어 왔어요. 최초는 소금 장수의 길이야. 그러니까 소금 구하려고 그 소금 장수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팔았거든요. 그 길이 인류의 발전의 길이 돼요. 그 다음엔 실크로드라고 아세요? 비단위 장사 왕서방 명어리한테 반해서 그걸 갖다가 다 팔면서 다니면서 비단 장수의 길이 세계의 길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석유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길인 줄 아세요? 방송의 길입니다. 방송은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못 들어가는 북한도 들어갑니다. 무슬림도 들어갑니다. 방송 계속 어느 곳이나 들어가요. 이 방송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방송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20년 아니 30년 전부터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귀중한 복음 전도의 최고의 길이 지금 방송 문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노방 전도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방 전도가 열어놓은 길이었어요. 저는 잊혀지지 않는 전도가 있었는데 제가 회원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이 내 집이요. 사대문이 내 집이야. 그냥 다 걸어 다녔어요. 남대문 시장 가서 꼼장어 먹고 그냥 튀김빵 먹고 그냥 그런 거 보는 게 그냥 즐거움이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뇌성마비 환자였는데 그 휠체어 타고 있어요. 어린애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칫솔, 뭐 사탕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그걸 팔아요. 그런데 마이크에다 대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심지어는 노래를 불러요. 노래. 근데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 진정성, 그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돈도 넣고 그냥 사탕 안 가져가고 돈도 넣고 그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또 노래 부르고 여름에 땡볕인데 그러고 있어요. 그때 한 아줌마가 나와요. 얘가 몇 번을 봤어요. 그 아줌마가 그 애에 땀을 닦아줘. 그리고 국밥을 갖고 와요. 국밥 파는 아줌마였어요. 그리고 점심을 떠먹여줘요. 애한테. 그리고 또 닦아주고 막 침 흘리면 닦아주고 음식 떨어지면 닦아주고 잘 먹어라 먹어라 그러면서 아유 착하지 이렇게 열심히 산다 건강해라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끝에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 집사님이. 나는 참 그거 보고 저분 정말 생명의 국밥을 팔고 있구나. 나와서 점심 때 물론 바쁜 시간은 피하겠죠. 얘 굶고 있는 거야. 그거 와서 밥 먹여줘. 닦아주고 그리고 끝에 가서 축복해주고 나서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그거 볼 때 진짜 거룩한 신성. 내가 그땐 예수 안 믿었어요. 난 중2 말을 때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것 보고도 경외감을 느꼈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 여기 있구나. 옛날에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노방전도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노방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노방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지, 전도 사진 이것을 다 들고 가서 나 혼자 할 때도 어떨 땐 장로님 부를 겁니다. 장로님 전도합시다. 권사님 전도합시다. 부사역자도 불러가서 여기 앞에서 저기서 전도하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때 제일 신선해져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져요. 세상으로 향하던 세속의 마음들이 전도할 때 제일 맑아집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노방전도이자 방송 문서 선교입니다. 어떤 지방에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삶의 상처가 너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날 데려가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삶의 목적과 힘을 잃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친지가 우리 인문학 하나님께 그 USB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게 되었습니다. 재밌잖아요. 일단 들으면 500회까지 하니까 어려운 말 없고 그러다가 점차 재미있다가 나도 좀 살아야겠다. 살아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싶다 하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칠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칠순 맞아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행도 필요 없고 큰 잔치도 필요 없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칠순 기념으로.
저는 아무 사연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나중에 잠깐만 인사 좀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듣는 순간에 무릎이 떨리고 경외감이라고 아세요? 내가 이것을 직업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이런 말씀 전했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힘을 얻는 이런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떨리고 경외감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분이 와서 예배드렸어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족이 또 왔습니다. 목사님 그간 감사하다고. 그리고 작은 선물 하나를 주는데 도서상품권을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도 책을 참 좋아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귀한 책을, 더 귀한 책을 사자. 그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방송 문서로 보내는 것이 이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방송이 북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슬림도 갑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구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지금의 툴,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열어놓은 길이 방송 문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명 갖고 기도를 할 때 이상하게 방송 측, 이 방송하시는 분들과 더 많이 접촉을 하게 되고 그들의 사명을 느끼고 그들이 정말 바로 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예방선 하고 있잖아요. 예능인, 방송인, 선교회. 그 방송 전문가들도 잘 하나님 앞에 서기를 모두 바라놓고 이렇듯 이 전도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타오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집회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왔었습니다. 참 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런 방법론으로 집회를 주관하셨던 회장님이 이런 방법론으로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축복을 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죠. 은혜도 끼치고 복음 전도까지 하고 왔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도 집회만큼은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큽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걸 느끼거든요. 그걸 극복하면서 복음 전하고 왔다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집을 돌아오는데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어떤 뜨거움이 있잖아요. 각자마다 달라요. 나한테는 어떻게 주시냐면은 이상하게 뜨거움으로 잠을 못 자게 해요. 그게 얼마 정도 되냐면 3일을 못 자게 해요. 3일. 난 잘 자는 사람이에요. 난 진짜 잠 잘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3일을 못 자면 어떻게 되는 줄 알겠죠? 그 에스프레소 또 얘기하면 하루에 한 100잔 먹은 것 같아. 잠이 안 와요. 그냥 또렷해져요. 그 생각만 계속 나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또 이러잖아요. 이게 내 기분입니까? 감정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이 사그러지지 않고, 만약에 꿈 꿨는데 이게 주님이 주신 꿈입니까? 그러면 대개 개꿈이라 그래요. 99%. 그러면 그걸 왜 그냥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주신 마음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틀, 3일 계속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뜨거운 마음을 안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해요. 간단합니다. 전도책을 쓰래요. 전도에 대한 책을 쓰래요. 이제 제가 책이 밀린 게 많습니다. 지금도 급하게 바로 앞에 부탁받은 책을 쓰고 있고요. 인문학 하나님께 5집도 이제 6집, 7집까지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주제, 부탁받고 쓰고 싶은 것도 주제가 지금 5개가 있어요. 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계약한 것만 빼놓고 전도에 대한 책을 먼저 쓰래요.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네가 이때까지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에게 주신 재능, 감성, 모든 걸 동원해서 이 현대인에게 가장 좋은 그리고 적합한 전도책을 쓰래요. 두껍지도 말고 얇게.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자연적인 증거 그리고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둘째,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2가지 주제로 얇게 쓰려고 합니다. 중보기도 팀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정말 귀중한 책이다. 그래서 심려를 기울여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명 속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껏 글의 실력과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농축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전도 소책자, 전도 동영상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데는 동참하십시오. 이거 하는 데는 시간 쓰세요, 열정 쓰세요, 물질 쓰세요, 마음 쓰세요. 이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안개 같습니다. 너를 통해 영혼을 살려내라. 많은 사람을 살려내라. 그것이 가장 성경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접 전도하는 일에 또 전도의 모든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이것만큼 아끼지 마십시오. 전도는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삶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이 있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대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삶의 의미.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이끌었던 데 사용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잠깐 반짝이 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별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영혼 살리는 일에 잘 쓰임 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507장입니다. 빛을 받은 우리 곧 돌아본 3절입니다. 만왕의 왕된 예수,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뻗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깊이 기도하고 동참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